5번을 같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전에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한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초등학교인데요. 그 초등학교에 한국인은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그런 초등학교가 있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이곳과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대림동에 있는 초등학교예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이제 나라에서 파견을 하니까 한국 분들이 가르치긴 합니다. 그곳에는 다 조선족들 혹은 또 다문화 어떤 나라에서 온 그런 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쓰는 언어는 무엇일까요? 중국어일까요? 아니면 한국어일까요? 대부분이 다 한국어로 씁니다. 한국 문화에 점점 젖어들면서 살아가고 앞으로도 이 나라에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아이들이 될 겁니다. 몇 번씩 제가 대림동 동사무소 근처와 그 거리를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많이 느끼는 것은 우리와 사뭇 다른 얼굴 표정과 헤어스타일, 그리고 그들의 말투, 또 그들의 여러 행동들을 보고서 많은 생각을 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서 나는 무엇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그들을 보면서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사건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은 잊지 못하고 그 충격적인 사건들이 내 삶에서 방향을 많이 틀곤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에 구약과 신약을 나누기도 하지만 신약을 또 나눌 때에 고린도 사도행전 10장을 갖고서 성경을 나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넬료가 마침내 이방인으로서 처음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고 또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가 그때 회심했다, 회개했다라고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저는 가장 큰 회개, 가장 큰 회심을 한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때 고넬료의 가정에 가기 전에 3번의 꿈을 꿉니다. 비몽사몽간의 꿈을 꾸죠.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는 생물들을 계속해서 보자기에 쌓여서 베드로 눈앞에 가져다 오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먹지 않습니다. 3번이나 거부를 하게 되죠. 그 꿈을 꾸고 나서 마침내 고넬료 집에로 자기를 보내는 어떤 종을 만나게 되고 마침내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 이방인을 찾아간다는 거, 그리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요, 그들과 여러 가까이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어떤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틀린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래도 종교 지도자로서 지금 이제 사도 중에서 어떤가 있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으로 집으로 가라 할 때에 베드로는 굉장히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꿈을 꾸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리는데 그 3번 내리는 꿈에서조차도 거부하는 꿈을 꿉니다. 자기가 설령 가보고 싶어 했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여러 사도들이, 다른 사도들이 말렸을 겁니다. 이방인에게 왜 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에야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라는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때요? 사건이라는 것을 만나지 않으니까 이들이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스데반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사울이 막 잡아가죠. 바울이 막 잡아갑니다. 잔멸해버립니다. 교회를 막 없애버릴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막 흩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도들, 제자들, 그들 최고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생각들이 이방인에게 흘러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답답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답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세워요? 사울을 이제 이렇게 세우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꿈을 보여줍니다. 먹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거부하는 베드로를 보여주게 하죠. 그러나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많은 사도들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마침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머뭇거릴 때에 예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감동시켜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 가지고 야, 우리 이제 전도만 하지 말고 선교도 하자.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지 말고 나가서도 전도하자. 더 많은 이들에게 전도하자라고 했던 것들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으로 예수께서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와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 예수께서 없으심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4가지 동사가 있어요. 명사는 뭡니까? 멈춤, 멈추다. 멈춤은 명사고요. 멈추다는 동사입니다. 동사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4가지 동사가 있는데 그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라고 첫 번째 동사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여러 말씀이 할 것이 많으실 것인데 제일 핵심적으로 지금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 말씀을 하셨겠지만 제자들이 가장 충격으로 받아들였던 핵심적인 4가지를 요한이 쓰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또 말씀드릴 것이지만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네 번째는 네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고 너희들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는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왜 말씀하지 않았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께서는 분명히 강조하시기를 2번이 똑같은 단어를 2번이라 써요. 영어로는 sent, 보냈다. 또 보낸다고 할 때 send 이렇게 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4가지 동사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평안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하라. 이 4가지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을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충격적인 말씀들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 그 10배나 되는 것들도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쓴 내용들을 보면 주로 하신 이야기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에 잘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거의 전부 답니다. 천국에 관한 거,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전부 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행할 때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서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죄사함을 얻게 해달라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제자들은,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요, 듣는 자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했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 죄사함이 있었다는 하늘의 열매로서, 하늘의 표시로서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을 받게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읽었던 우리의 말씀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겁니다. 죄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자가 자기 앞에 왔을 때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 사함 받았으니 너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아니 저놈이 미쳤나? 지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도 아닌데 죄 사는 권세를 가졌단 말이냐? 라고 심중에 마구마구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떠들어대기 시작하죠. 예수께서 그것을 간파하시고 인자에게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죄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다음에 가장 많이 보여주신 것, 가장 많이 행하신 것, 그리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죄를 사해 주었다는 그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 죄 사함에 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죄를 정죄하는 부분으로, 죄 사함이 아니라 죄를 정죄하는 부분으로 일관됐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구약과 전혀 반대되는 인물이 쫙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흰색이 있는 곳에 검은 물감을 던지면 금방 까만색으로 보이고, 까만색 도화지에 흰색 물감을 던지면 딱 바로 흰색이 보여지는 것처럼, 구약으로 쩌들어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정죄로 쩌들어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죄 사하는 인물이 딱 나타나서 죄를 사하는 일을 막 해 나가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 주 예수께서 오셔서 가장 잘 보여준 단면은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인 거예요. 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많은 세월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죄사하는 권세를 본인이 가지셨음을 여러 번 보여주셨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가 보내신 자, 참 하나님은 오실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날 수 있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만나게 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죄 사하는 권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죄 사하는 권세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음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 좋아요. 하나님께도 권세가 있으시고 주 예수께도 죄 사는 권세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이 본문의 말씀 23절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 말씀을 강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살짝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긴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죄든지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하여질 것이고 그 죄를 그대로 두면 하늘에서도 그대로 둘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절대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께만 있는 죄 사하는 권세를 아들에게도 주었고,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계속해서 죄 사는 권세가 있음을, 인자로서 있음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가 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절대 권세라 할 수 있는 죄 사하는 권세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집사니까 이런 권세를 가진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은혜 받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에 충성하고 11조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만 머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성낙인입니다. 신본주의를 배웠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령을 받았고 성령대로 행한다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가 사도급에 이르는 그 영광을, 그 칭찬을 받기 싫어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또 좋습니다. 나는 그 정도를 원치 않는다면 그 정도에 머무셔도 좋습니다만, 정말 주 예수 하신 말씀대로 사도들이 받는 칭찬과 상급을 내가 사모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요? 이 본문의 말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사도들이 나갈 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말씀이 정말 복된 소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증거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늘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자가 이상하게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서 꼬꾸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니까, 야, 이거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주 예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했던 그 일들이 정말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들이 있는데요, 과연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전하는 말이, 나의 입술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에게서 죄 사함을 얻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라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김성현 감독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믿는 자라는 것은 순종하는 거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라 했는데, 내가 믿는 자로서 무엇을 하여야 되냐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일러주는 것처럼 죄 사하는 권세를 줬는데, 이만큼 큰 권세를 가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지금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강조하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네 가지 동사를 말씀하셨다 했는데, 그 첫 번째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가 성령을 받으라, 네 번째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보낸다는 거예요. 보낸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인자로서의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시면서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제자들을 일깨워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보냄을 받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까 너희들도 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여라. 그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라.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인 겁니다. 엄격한 주님의 분부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사도는 아니지만 주께 이 말씀을 받은 것과 똑같이 지금 이 자리에 무릎 꿇고 있는 제자들과 똑같이 이 권세를 가졌노라라고 여러분 정말 다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죄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내가 가는 곳에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늘에서 확정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이 보정하실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회개의 현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목사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내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전하는 말이, 내 입술의 말들이 농담으로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진리로 충만하느냐. 다 좋다, 좋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설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느냐, 아니면 적어도 초대교회 때처럼 베드로가 나가서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뜻하지 않게, 베드로가 뜻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넬료 집에 성령이 임하리라고는 뜻하지 않았는데, 감히 생각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하늘의 말씀이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 다가오는 말씀인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는 말씀인지, 아니면 시험에 드는 말씀인지, 이런 것들을 늘 심령에 고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내가 사도다 아니다, 목사다 아니다, 이것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내가 보냄을 받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과연 나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어야 될 것이며 내가 하는 말들은 과연 어떤 말이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주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똑똑똑 하여 주고 그들의 마음을 빗장을 열어주고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집어넣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영원히 심판 가운데, 왜? 벌써 심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내가 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들이 죄사하는 역사를 얻을 수가 없게 되고 나도 죄사하는 권세를 부릴 수가 없게 되고 여전히 그들은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은 그 사실을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에서 건져내는 큰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도들이 부여받았던 죄사하는 권세, 절대 권세인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방 안에 또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그대로 스테이한다면, 머물러 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원통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답답해 하실 거예요. 또 설령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신학으로 가득 차 있고 철학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뭐 무슨 말이든 좋습니다. 좋은 말, 건강의 말, 여러 유익한 말들 좋은데 과연 성령이 임할 만큼, 성령이 역사하실 만큼,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죄사함을 벗겨내야 되는데, 사망의 빗장을 벗겨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역시 주님은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저 녀석이 내 종이라고 하는데 가서 전하는 말이 아무런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죄사하는 권세 하나도 쓰지 못하는 거라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된 목사로서 더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가 전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농담의 말이나 쓸데없는 말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을, 주님이 가장 원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한번 쓱 살펴보니까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했던 설교의 주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주의 종들이 또 성령 충만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복음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재판장으로 와서 심판할 거라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죽으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다시 오신다는 거, 재판장으로 와서 심판한다는 거, 이것만 복음으로 전했어요. 다른 내용 없습니다. 베드로가 가장 강조한 것은 예수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나 믿는 자를 다시 데리고 오시려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 어떡할래? 이것을 전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많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구석구석까지 왕의 이름 모르고 뭐 이름 모른다 할지라도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전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 수천만 명의 왕의 이름보다도, 족보보다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당신을 살리셔야 당신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이 귀중한 사실만을 전함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들에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 유익에 대한 이야기, 농담 이야기, 행복하게 대한 이야기 좋습니다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말을 듣는 자가 주께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신방, 모든 말씀, 모든 우리의 방문들은, 전도들은 다 뭐예요? 사실은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천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천하 영광을 얻는 것보다 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구하기를 찾을 것이고, 휴식과 힐링을 찾는 사람은 그것을 찾겠습니다만 그거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절대 권세가 있다.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절대 권세가 있다. 성도 여러분, 죄사하는 것은 우리의 권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찾아가서 죄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서 이 사람에게 죄를 사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최고의 무기, 최고의 권세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정죄하고 뭐 개혁을 한답시고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고 아무런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어디에 임해요? 성령도 민감하셔요. 성령도 역사하시는 분에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께서 오신다는 이 핵심의 내용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지 않으셔요. 죄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입술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늘 비난하고 정죄하고 눈 홀리고 질투하는 그런 입술을 가졌다면 그 사람에게는 회개의 열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열매가 없을 겁니다.
천국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간절히도 원하는, 이토록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그대로 있는 그것에 우리가 그쳐버린다면 얼마나 주님이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결심을 하세요. 나는 정말 죄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분부로서 엄격한 명령을 내게 주셨는데 죄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는 그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진 입술이 또 무엇을 말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농담하고 유익한 말을 하고 건강에 대한 말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성령과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어가지고, 사람으로 왔는데 왕으로 온 것도 아니고 고위 관료로 온 것도 아닙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와서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고 무엇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에게 있던 죄사하는 권세, 예수에게 있던 죄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쓰게끔 했어요. 내가 신분이 높으냐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초대교인들 로마인들로부터 핍박받았고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누가 부자입니까? 아무도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300년 안에 로마 전역을 다 기독교로 복음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그들에게 물질도 없었지만, 나눠주는 것도 없었지만, 구제 사업도 별로 하지 않았지만, 오직 그들이 가졌던 건 뭐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예수께서 오신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회개해라. 정말로 회개해라. 네가 정말로 회개했으면, 하늘에서 너를 용서했다는 것이 확실하면 성령이 즉시로 임하신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도 좋은데, 성령이 내게 임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좋은데, 이 방언만 말해서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방언은 내 영혼을 일깨우는 겁니다.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뭐예요? 천하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 겁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죽하면 주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기를, 제일 마지막에 유언처럼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절에도 성령을 받으라. 왜요? 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요? 너로 하여금 네가 나가서 저 사람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전해주어라. 죄사하는 권세를 베풀어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데, 그 최고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도구가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은 나가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복된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 복된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의 말들이 성령이 임하실 만큼, 죄사하는 역사가 나타날 만큼,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만큼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밤에, 이 아침에 결심을 하시되, 나는 죄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죄를 사하는 것을 베풀어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권세를 가졌다. 내 입술이 절대 입술이 되어서, 절대 복음의 입술이 되어서, 복과 복음을 전달한 자의 입술이 되어서,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자의 입술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정말로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해야 되겠노라 라고 결심하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못 나간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을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염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이 일은 주님이 닫지 않으셨어요. 빗장을 닫지 않았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우리가 나가지 않고 아무 일 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그 사랑하는 최고의 모습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죄사함을 얻고 영혼이 구원함을 얻는 바로 그것인 겁니다. 그거 하지 않는 이상 정말 우리가 사랑을 베풀었다 할 수 없어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동정을 베푸는 것, 동량을 베푸는 것과 같다고 해도 진배가 없습니다. 최고의 사랑,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죄사함의 절대 권세를 가진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절대 권세를 행하자. 내 영혼아 절대 권세를 행하자. 내 영혼아 죄사하는 권세를 행하자. 내 영혼아 죄사하는 권세를 행하자. 여러분 주먹쥐고 내 영혼아 죄사하는 권세를 행하자.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죄사하는 권세를 행하자. 내 영혼아 죄사하는 권세를 행하자. 내 영혼아 죄사하는 권세를 행하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내 입술아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내 입술아 오직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세 번 시작. 내 입술아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내 입술아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내 입술아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예수의 한 번 하시며 받은 말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하신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죄를 그대로 두는 자가 아니요 죄가 있는 그대로 방치하는 자들이 아니요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통하여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를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 복음을 믿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쓸데없는 말들 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죄사하는 권세를 가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가진 책임이 적지 않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도들이 말씀 전함의 소명을 등한히 하지 않고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고 큰 일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흘러가 주의 복된 소식을 마음껏 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복음을 잘못 듣게 하는 역사가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 듣는 자로 하여금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 여러분들이 남을 정죄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습들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못 듣게 한다면, 복음을 가로막게 한다면, 교회로 오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만큼 큰 실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의 인격이 또한 주 앞에 정말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 그 이유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는 설교 제목 무엇을 들었습니까? 주일날 맡겨진 자는 충성하라.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맡겨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맡겨져 있습니다. 자녀들도 나에게 맡겨져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직분들도 맡겨져 있고, 교회 직분도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맡겨주신 것이 뭐냐면 전도하라는 거,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거, 정말 내 입술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이 임하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그것이 맡겨져 있어요. 그 일에 정말로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